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2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 아멘.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잡아서 놔주시고 애들이 나왔습니다. 삶을 되돌아보며 아버지, 믿음으로 하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성시 교독은 교독문 21번 시편 34편입니다. 성시 교독은 교독문 21번 시편 34편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0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싣고 가 풍랑이 잃어도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일지에 주의 영원한 신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발일지에 주의 영원한 신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다.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에 귀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발을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발을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박웅래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생활 중에 여러 가지 고난 중에도 우리의 피할 산성이시오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영혼을 사랑하시어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온 세상을 두려움과 공포에 떨게 하는 코로나19의 위험 속에서 노출된 가운데에도 성도님들과 은혜 광성 교회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질병의 예방 차원이라고는 하지만 교회 내에 여러 모임들의 많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단 한 명이라도 확진자가 나오지 아니하도록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권력의 남용과 비리와 부정이 없는 청렴한 나라,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가 살아 통치되는 그러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인들의 집권력과 자기 세력의 이권에 마비된 양심의 골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쪼개고 강권하심으로 국가의 백년 앞을 바라보고 국민을 주인으로 아는 진정한 정치인 국민들의 청지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건축의 은혜와 사명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가 될 성전이 계획대로 진행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완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사 중에 작은 사고 하나라도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고 미련도 생기지 아니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선교의 사명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중단되는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우리들이 마음의 선교에 대한 중심을 보시고 선교의 꿈을 더욱 키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의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시간마다 주님 말씀으로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잘 양육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담당 사역자들이 지치지 아니하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고 가르침의 은사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진행하는 동안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는 그런 성도가 있습니다. 암 치료를 받는 성도가 있습니다. 주님의 주의 능력으로 완치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성도들의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응답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에 세워주신 모든 기관들을 지켜주셔서 교회 발전에 튼튼한 반석 같은 기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또한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신 나눔의 큰 기쁨, 하나님의 큰 기쁨, 축복의 큰 기쁨으로 승리하며 한 주간 살게 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담임 목사님을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성령님께서 함께 역사하심으로 성도들로 하여금 큰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구를 담당하시는 목사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모임의 제한을 받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교구 관리에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한 주일 예배를 위해서 각 처소에서 봉사하는 귀한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심령의 봉사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가브리엘 찬양들을 대표하여 드리는 찬양으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크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신약성경 365쪽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 말씀 받들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주님의
주님의 크신 은혜 영원히 찬양하네. 영원히 아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이 보여서 방역 당국에서 교회 내에 소모임들을 금지하였습니다. 그 금지된 모임 가운데서는 찬양대 연습도 금지가 되어서 오늘부터 이렇게 찬양대 솔리스트들이 이렇게 찬양을 하게 됩니다. 또 이렇게 앞서서 나와서 하시니까 더욱더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브리엘 찬양대 찬양을 통하여서 크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날씨는 장마 기간에 속해 있지만 이런 장마 기간이라 말하기에는 서울 지역에는 아직까지 큰 비가 내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 중국이라든지 일본에서는 큰 비가 내려서 수많은 인명 피해를 당했다, 이러한 보도를 보게 됩니다. 또 지난 금요일에는 부산 지역에서 하루 200mm 이상의 비가 내려서 또 저희 교회가 후원하는 가덕도의 대항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도 많은 비가 왔다, 이러한 소식도 전해오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6월 하순에서부터 장마를 시작해서 9월, 10월 태풍 비까지 해서 많은 비가 한꺼번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러한 큰 비에 대비하여 가지고 겨울을 지나면서 봄이 오게 되면은 여러 가지 정비 사업들을 하게 됩니다. 가을에 떨어진 또 겨울에 떨어진 낙엽, 여러 가지 쓰레기들이 또 하수구나 배수구들을 막게 되면 큰 비가 내렸을 때 범람하게 되니까 그것을 정비하는 준비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도 경험해 봤지만 1984년도에 큰 비가 내려가지고 교회가 잠긴 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기억들을 하십니까? 그때 갑자기 비가 와서 잠겨가지고 교회 와서 지하 교실에 있는 의자들 꺼내라고 하는데 와보니까 다 잠겨가지고 불가능했습니다. 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주변에 사시는 많은 성도님들 잠자고 있는데 이불이 척척해갖고 보니까 물이 거기까지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살기와해서 귀중품 하나도 꺼내지 못하고 그냥 밖으로 나왔던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준비하지 못하고 이런 홍수를 큰 비를 맞이하게 되니까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우리가 사는 삶뿐만 아니라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가 비록 현재라는 시간에는 살고 있지만 우리의 미래는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열려 있는 미래는 필연히 도래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미래가 열려 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열려 있다라는 것은 현재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변화가 되기 때문에 열려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또한 그 미래는 우리에게 반드시 도래하게 된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준비를 하던 대비를 하지 아니하던 미래는 오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특별히 믿음 생활하면서도 준비를 잘할 때 우리의 삶이 축복의 삶이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7절을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잘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고 의의 상속자가 되는 이런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도 노아처럼 방주를 잘 준비하여서 생명을 구원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어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까지도 믿음 안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축복을 우리가 세상에서 받으려면은 노아처럼 방주를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방주를 준비하여서 의의 상속자, 생명을 구원하는 축복자가 되려면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까? 첫째로 방주를 준비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방주를 준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7절 상반절을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준비하여서 그 집을 구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하였다. 이 방주를 준비한 노아의 믿음, 이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오늘 저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 7절이지만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 이야기하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이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바라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미래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상 현재 내가 만난 것 같이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믿음을 가진 자는 미래의 사건이 현재 사건으로 일어나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믿음 갖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인간은 오감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현재를 살고 있으면서 여기에서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코로 냄새 맡는 것, 입으로 맛을 느끼는 것, 또 손과 발로 느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오감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현재라는 시간을 살면서 오감을 가지고 사물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믿음이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도 믿음을 조금 더 가질 수 있는 습성이 있다, 심성이 있다,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감뿐만 아니라 무엇을 느낍니까? 육감. 육감 들어보셨습니까? 육감? 예, 오감이 아니라 6번째 감각이라는 거예요. 이 육감은 무엇입니까? 눈으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귀로 들려지지도 않고 냄새 맡을 수도 없는데 뭔가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뭔가 직감적으로 뭔가 아닌 겁니다. 이것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육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육감보다 더 의미가 있고 깊은 믿음의 감각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감각은 오늘 노아가 가지고 있는 믿음인데, 미래의 것,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도 현재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이 믿음,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바로 방주를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방주를 만들어서 생명을 구원하라. 그런데 그 노아 시대 사람들,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창세기 6장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노아가 살던 시대의 사람들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악이 가득하다.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세상을 살고 있었고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좀 옳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바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머리 쓰고 생각하는 것은 나쁜 짓 할 궁리만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머리 쓰고 연구하는 게 사람에게 도움 주는 게 아니라 남의 거 뺏으려고만 연구를 한다는 거예요. 남에게 피해 주는 것만 연구하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게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계획뿐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방주를 준비하라. 내가 큰 비를 내려서 이렇게 악한 자들 이 세상에서 멸해버리겠다. 그러나 그 당시 비가 내릴 조짐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준행하여서 방주를 준비할 때는 세상 사람들이 비웃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날씨가 이렇게 맑은데 무슨 방주를 만드냐. 배를 만들려면 돈 버는 배를 만들어야지, 장사할 수 있는 화물선을 만들어야지, 단지 물에 떠 있는 역할만 하는 방주 만들어서 어떻게 살으려고 하냐.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노아는 믿음으로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나타나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나타날 것을 확신해서 방주를 만드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방주를 준비하여서 생명을 구원하는 축복자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직까지 이 땅에 코로나19가 잠잠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 확산될 조짐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의 삶을 대비해야 된다. 경제학자, 사회학자, 과학자 누구든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코로나19를 이렇게 대비해야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대비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대비해야 됩니다. 아직 미래에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것은 다 이루어진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준비할 때 우리에게 하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과학적인 시각을 가지고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그 과학의 시각을 넘어서는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방주를 준비할 때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까지도 노아처럼 구원하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방주를 잘 준비하셔서 생명을 구원하는 축복자가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방주를 준비하는 사람은 경고하심을 받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7절 중반절을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방주를 준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경고를 받는 것이 그래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사람들은 경고를 해도 경고를 받으려고는 안 한다는 거예요. 조심하라. 명예도 조심할 생각은 안 하는 겁니다. 너나 조심해라.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경고하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시니까 그 경고를 나의 경고로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방주를 준비하여 생명을 구원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1997년도에 IMF라는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금고에 돈이 없어가지고 국제은행한테 돈 빌려달라고 하는 순간 우리나라가 어려움을 겪었던 겁니다. 돈 빌려준 사람이 갑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부도 나기 직전이 되니까 돈을 꾸게 된 겁니다. 내 돈 없이 돈을 꾸니까 우리는 을이 돼가지고 IMF에서 하라는 대로 구조조정해가지고 수많은 실업자들 생기고 모든 경제가 파탄나지 않았습니까? 이 IMF의 고통이 어찌 보면 지금까지도 유지된다 볼 수가 있는데, 이 IMF가 닥치기 전에 우리나라의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나라 학자들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보내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그 당시 산업을 보니까 경쟁력이 점점 더 약화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물건은 팔리고 있는데 미래에 대하여 투자를 안 하니까 지금은 돼도 1년 후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업을 하면 안 된다,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를 기업가뿐만 아니라 정부도 느끼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잘 될 거다,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국민들도 어떠합니까? 그 권고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과소비에 빠졌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정치권은 또 우리나라 OECD에 가입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었다 선전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보다 한 해 먼저 OECD 회원국에 가입된 멕시코가 있었습니다. 근데 멕시코가 OECD 가입된 이후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우리나라한테도 같은 경고를 했던 겁니다. 너네 OECD 회원국 됐다고 너무 좋아하지 말고, 선진국 반열에 들어갔다고 너무 좋아하지 말고 경제를 튼튼하게 다시 해라.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나라는 멕시코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탄탄한 경제 구조를 가진 국가다. 그렇게 자만했다라는 겁니다. 경고에도 경고를 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1997년 1월 달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보그룹이 부도가 나가지고 5조짜리 부조가 나는 겁니다. 기업이 부도 나면 결국은 그 피해가 국민에게 오지 않습니까? 한보그룹 부도부터 시작해갖고 산미그룹, 진로그룹, 대농, 한신, 기아, 혜태, 뉴코아, 그해 11월 달까지 우리나라 30대 기업들이 그냥 무너진 겁니다. 특별히 기아그룹이 무너지게 되니까 기아그룹은 부채가 10조가 넘었습니다. 결국 그 충격이 우리나라에게 다가와서 우리 온 국민은 그 아픈 IMF라는 그 아픔을 겪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경고를 듣지 않으니까. 정치권한테 경고했습니다. 정치권, 기업들 압박해서 비자금 뜯어낼 생각하지 말고 기업이 잘 되도록 후원해줘라. 안 했다라는 거예요. 경고를 듣지 않으니까 온 국민을 고통으로 떨어뜨렸다. 우리나라 예뿐만 아닙니다. 성경에도 그런 예가 많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 남왕국을 보게 되면 아마샤라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아마샤 왕은 우리가 우시아 왕의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우시아 왕이 유명해서 아마샤보다는 우시아를 기억하는데, 이 아마샤 왕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역대하 25장 2절을 보면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아마샤 왕을 평가할 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써야 되는데 그렇게 평가하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아니하였다. 무엇입니까? 이럴 때는 하나님 잘 섬기는 것 같다가 또 저럴 때는 하나님 버렸다라는 겁니다. 뭐 저희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닥치면 죽도록 안 하던 철야기도 하고 새벽기도 하다가 하나님이 은혜 딱 주시면 어떡합니까? 언제 기도했는지 예배도 안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마샤가 그랬다라는 겁니다.
왕이 되고 연약했을 때 하나님 잘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힘을 주시니까 에돔 나라와 전쟁에서 에돔을 물리쳐 버립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에돔을 물리쳐서 그 나라에 있는 온갖 금은보화 다 뺏어 갖고 왔는데, 뺏어 가지고 와 보니까 에돔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이 금으로 치정되어 있으니까 그 우상을 섬겼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 주셔서 전쟁에 승리했으면 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따라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마샤를 사랑해서 선지자를 보냅니다. 회개해라, 돌이키라. 근데 여러분,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를 보내는데 안 했다라는 겁니다. 역대하 25장 16절을 보면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선지자가 와서 아마사에게 경고를 합니다. 아마사가 뭐라고 합니까? 그만해라, 더 말하면 죽이겠다. 결국 그 선지자가 말을 그칩니다. 그러면서 그 선지자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는 것을 보게 되니 하나님께서 당신을 멸하기로 작정하신 것이다. 아마샤, 선지자의 경고를 듣지 아니할 때 어떻게 됩니까? 결국 예루살렘에서 반란이 일어나서 쫓겨나게 됩니다. 라기스까지 도망갔는데 거기까지 암살단이 추격해갖고 죽여버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면 이런 불행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고를 받는 것이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축구 시합을 하게 되면은 반칙하는 선수를 심판이 경고합니다. 경고할 때 어떡합니까? 먼저 옐로 카드 꺼내가지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반칙하면 이제는 레드 카드, 빨간 카드 보여갖고 퇴장시키겠다. 퇴장시키기 전에 먼저 옐로 카드 보내준다라는 거예요. 옐로 카드 꺼내줄 때 선수들이 반칙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반칙을 안 하면 경기를 무사히 마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옐로 카드 꺼내줬는데도 또 다시 반칙하게 되면 퇴장당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실수하게 되면은 옐로 카드 꺼내주신다는 겁니다. 시작부터 레드 카드 꺼내서 끝내버리시는 게 아니라 먼저 옐로 카드를 꺼내주신다.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내 몸에 뭔가가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의 경고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는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옐로 카드다. 경고로 받아들였을 때 우리는 퇴장당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아마샤 왕처럼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노아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실 때 그 경고하심을 나의 경고로 받아들여서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던 조롱하던 방주를 준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준비하게 되니까 생명을 구원하는 축복자의 삶을 살게 되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경고를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생명을 구원하는 축복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방주를 준비하는 사람은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7절 중반절을 다시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다. 이 경외한다라는 것은 두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부모님들은 예전에는 자녀들이 좀 두려워했는데
요즘 부모님들은 어떠합니까? 자녀들하고 친구처럼 지내줘야지만 됩니다. 예전에는 무섭고 두려워서 함부로 부모님 얼굴도 잘 못 쳐다봤는데 요즘에는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오지 않습니까?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심하게 되면은 우리 예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손주를 너무 사랑하게 되면 손주들이 뭐 한다고요? 할아버지 수염을 뜯어버리고 상추를 잡는다는 거예요. 사실 자녀도 사랑스럽지만 손주들은 더 사랑스럽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자녀도 사랑스러운데 그런데 자녀보다 더 사랑스러운 게 손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손주 그렇게 사랑으로만 받아들이면 버릇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지만 하나님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노아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든 간에 방주를 만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잠언 19장 23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히브리 산파들입니다. 애굽 왕이 뭐라고 명령합니까? 히브리인들이 자꾸 번성하니까 히브리 산파들에게 명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자식을 낳게 되면 아들은 너가 죽이고 딸만 살려둬라. 그런데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의 명령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지금도 대통령의 말 듣지 아니하면 힘든데 수천 년 전에 왕의 명령 거역한다라는 것,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 산파들은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여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히브리 사람들의 아들들을 다 살려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출애굽기 1장 21절을 보면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하나님 경외하는 자에게는 흥왕함의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그들, 그 집안이 잘 되는 흥왕하게 하는 은혜를 주신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을 보존시켜 주시는, 구원해 주시는 축복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을 보게 되면 아합 왕에 대해서 나옵니다. 아합 왕,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인 사람이 아합 왕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는커녕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엘리야가 그때 떨어지게 되니까, 사라지게 되니까 신하들을 불러서 엘리야 잡아오러 갑니다. 그 중에 한 명 오바다에게 명합니다. 엘리야를 잡아와라. 그런데 이 오바다를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왕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는데 이 오바댜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서 하나님 섬기는 사람 온 힘을 다해서 생명을 먹을 것을 주면서 보호해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이렇게 위험이 닥쳤을 때 하나님 경외하는 그 오바댜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엘리야한테 가서 만나라고 합니다. 오바댜는 죽지 아니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는 자에게는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닥쳐도 그 죽음의 상황에서 생명을 주시는,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늘 상까지 주신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8절 하반절을 보면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상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서 받는 상도 얼마나 기쁩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상을 주신다는데 이 상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이런 상을 누가 받느냐?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이 사람이 이런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노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방주를 준비하여서 생명을 구원하는 축복자, 의의 상속자가 되는 축복자, 이런 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를 본받으셔서 방주를 잘 준비하여 생명을 구원하는 축복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확산되는 조짐으로 인해 교회의 모든 소모임들이 금지되는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성전에서 또는 각 예배 초소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늘의 은혜를 내리어 주옵소서. 오늘은 방주를 준비한 노아를 보며 우리들도 우리들의 미래를 잘 준비하여 생명을 구원하는 축복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방주를 준비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하고 경고를 받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말씀하셨사오니 이러한 사람들이 다 되어서 노아처럼 생명을 구원하는 의의 후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초소는 시험할 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초소는 주님 뿐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초소는 주님 뿐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초소는 주님 뿐일세. 하나님, 이 시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라라는 시편 말씀을 의지하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려지는 11조 예물과 감사의 예물, 일천번째 예물과 전도의 예물, 건축 헌금과 주정헌금, 성미를 연락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계약한 것들마다 잘 되는 형통함의 은총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계신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님이시오니 복을 내려주셔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이 받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교회들의 모든 소모임들이 금지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이 땅에 만연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속히 멸하여 주셔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소리 높여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축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합시다. 노아처럼 방주를 잘 준비하셔서 의의 후속사, 상속자가 되는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청년부 연합 헌신 예배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성전 건축 광고입니다. 지난 7일 4단 흙막이 가시설 해체 작업과 9일 지하 3층 벽체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지난 주간에 4단 흙막이 가시설 해체 작업도 진행하였고 지하 3층 벽체 콘크리트 타설 작업도 완료하였습니다. 이제 저희가 남은 것은 지하 3층 벽체까지 콘크리트를 부었기 때문에 3층 지붕을 씌우는, 그래서 2층 바닥 콘크리트 작업, 그것이 있습니다. 이번 21일 화요일 날에 지하 2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 열흘 정도 지붕을 씌우는 이런 작업들 진행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성전 건축이 잘 될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지하 이제 4층은 다 만든 거고 이제 3층을 다 만들기 위해서 지붕 씌우려고 한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이곳에서는 지하 건물 올라가는 거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계획은 8월 말에서 9월 초쯤 지하를 다 이제 만들려고 하고 9월 중순부터는 이제 지상을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저희가 올라간 건물을 보려면은 10월 말에서 한 11월 정도 돼야지 저희가 이곳에서 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직까지는 보여지지 않지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새롭게 내셔서 저희는 그 방역 지침에 따라서 교회 행사들을 취소했습니다. 먼저는 교회 학교에서 주관하는 2020년도 여름 성경학부 및 수련회, 또 청년부 연합 수련회는 저희가 모두 취소 또는 주일 예배로 대체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이런 것들 또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남성교회와 여전도회, 기타 교회 모든 모임은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모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서 교회 안에 소모임들이 금지됐다 기억해 주시고 모임이 없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구역회 모임은 7월부터 8월까지 방학에 들어갑니다. 모두 다 금지했다는 말 쓰기가 뭐해가지고 방학이라는 얘기도 좀 썼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만약에 8월까지 방학했는데
이게 금지가 안 풀리면은 방학을 조금 연기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취소는 안 하고 금지는 안 하고 방학한다.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QR코드 사용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가 모든 것들 방역 지침을 선제적으로 진행해서 저희는 바코드로 벌써 전산화를 다 했습니다. 근데 이제 QR코드로 하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QR코드로 변경했는데 여러분 그 스마트폰 어플에서 우리 교인 관리 프로그램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증명서가 나오는데 그게 그전에는 바코드로 떴는데 오늘 들어가 보시면 다 QR코드로 바뀌어져 있을 겁니다. 우리는 뭐 특별하게 할 건 없고 하던 대로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정부에서 QR코드라는 그런 용어를 썼기 때문에 바코드를 QR코드로 변경해서 기존에 바코드 쓰시는 분들은 바코드 쓰시면 되시고 없으신 분들은 새로 발급받으실 때는 QR코드로 저희가 발급해 드립니다. 그러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QR코드 하니까 내 정보가 QR코드는 정보를 닫는 양이 많다고 하니까 내 정보가 다 또 공개되는 게 아니냐 염려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교회에 등록하셨을 때 주셨던 거 전화번호하고 주소 우리 QR코드는 그것만 들어가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QR코드 사용하시면서 출입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51장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해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은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가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생명을 구원하는 축복자 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